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여야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서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북캘리포니아에 프레스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프레스노라는 도시에 특이한 혈액형을 가진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에게는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어렸을 적에 음주운전 사고가 나서 먼저 천국에 갔고요. 부부만 외롭게 프레스노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는 지금 환자가 들어왔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헌혈이 필요해야 하니까 헌혈을 해달라. 특이한 블러드 타입을 가지고 있으니까 병원에 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와서 헌혈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라는 말만 듣고 병원으로 급하게 차를 몰고 갔는데요. 이 노부부가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의 이름과 얼굴을 본 순간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환자가 다름 아닌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친 게 아니라 길가에 차가 부르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온 거죠. 이 노부부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헌혈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귀한 피, 이런 인간 말종에게 낭비할 수는 없다. 피가 아깝다. 살려낼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의사에게 말하고 돌아서서 병원을 나오려는 순간 이 두 노부부의 마음에 동일하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린 나의 피는 손해와 낭비가 아니었다 는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런 감동을 받은 이 노부부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 헌혈을 하고 그 음주운전자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딘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이 노부부가 베푼 자비는 너무나도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아름다운 스토리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여준 자비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베풀 수 있는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손해 보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풀면은 그만큼 받기를 바라고 상대에게 당하면은 그만큼 되돌려 주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손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성이라고 제가 부르는 이유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기 때문인데요.
말씀에는 분명히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고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좋은 일을 했으면은 상급도 내가 받아야 되고, 그렇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우리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5주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과 또 토요일 새벽까지 제자도를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Follower of Jesus. 우리가 제자도를 봤잖아요. 이 제자도는 무엇이냐?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얘기할 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칭의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성화라는 순서에,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성화의 프로세스가 제자도입니다. 여정인 거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작업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칭의만이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구원이고요. 제자도도 구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대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제자로 사는 것에, 제자로 사는 삶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라고, 제자도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닌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늘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받기 어려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우리들도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2주 전 본문으로 봤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마지막 만찬 때 드렸던 기도문이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4장 말씀은요, 가깝게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12명과 또 가깝게 따르던 한 70명의 전도사역을 떠났던 사람들 정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적이나 보고 떡이나 얻어먹으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있는 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결국 나를 따르면 힘든 일들을 겪을 것이라고 이제 막 관심을 보이려는 사람들에게까지 가르치신 것입니다. 교회 좀 다녀볼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교회 한번 나가봐.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너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야. 제자도를 걷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26절의 말씀처럼 자기 가족들도 챙기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는데 복은 나 말고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만나봤고요.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 줄을 내가 알았으면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예수님 믿을 거를 내가 괜히 그냥 아멘 했다가 나오라 그래가지고 나왔다가 그렇게 됐다. 농담 비슷하게 진담을 하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63%는
정직하게 살면은 잘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각각 다른 나라 연구기관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정직한 국민 조사를 하면은 한국은 그 중에 늘 높은 순위에 들어가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인데요. 왜 이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아마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금 보고, 손집사님 계신데, 세금 보고를 부정직하게 하면은 이득을 더 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가 많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아멘. 정직해야 합니다. 9번째 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대로 믿으려면은 손해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대충 믿습니다. 열심히 믿으면은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손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만든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며칠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세례를 받으면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느껴서 죽기 며칠 전에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손해를 줄이는 법 있죠. 주일 하루만 예수 믿기.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죠. 주일 하루도 너무 많나요?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 믿기. 그렇지만 그런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삶일까요? 두 번째 주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제자로 부르심을 입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일단 먼저 거듭나고 나중에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 믿으려면 그때부터 제자도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을 삼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제자를 삼아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자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따르는 것에 하나가 된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따르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삶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좀 더 풍성하게 좀 누리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생을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분들도 올바르지 않는 동기로 따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자신의 신앙을 인정받기 위해서 따르는 척하고 스스로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억지로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미화시키려고 해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손해보고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분명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봐야 나의 제자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마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려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아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면 손해보니까 나 따라오지 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보면 값없이 누리는 이 칭에 대해서는 많이 나누지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손해봐야 하는 이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도할 때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속았다. 여러분, 전도할 때 제자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담스러워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사이에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도의 결과를 말하지 못합니다. 제자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정도의 손해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자도를 따랐을 때 오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나누지 못해요. 제자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올바른 성도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산하는 것이 신앙에서 필요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하는데요. 우리는 계산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죠.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불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계산은요, 무슨 증권하듯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자, 이런 계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계산하면서 선택을 뒤바꾸는 그런 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한 제자로서의 삶이 세상이 보는 눈에는 득보다는 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도 내가 선택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확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도의 실과 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뭐를 손해봐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도의 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손해보는 가운데서도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득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광.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득 중에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게 득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다 라고 부르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다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 슬픔, 고난, 괴로움, 죽음까지도 우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던 우리가 이제는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득은요, 바로 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위로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가난 가운데 굶주린 영을 가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채우심도 하나님이십니다. 병중에 핍박 가운데 있는 괴로운 제자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안식도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제자들은 이것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병 가운데 아파서 눈물이 나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네요. 내가 손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돈 없고 명예 없어도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관계가 어지러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만 찾아오시면 그곳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인업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무슨 어린아이가 심부름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의 최고의 득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득은요, 바로 하나님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도를 많이 말하는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나 자기 부인을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을 고통과 아픔만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배시시 웃고 가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가 예수님 믿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땅에서는 생고생을 하다가 천국 가서 보상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고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받게 될 궁극적인 기쁨과 평안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노래방 가서 놀았다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술은 안 마시고 노래방 가서 부르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년 죽도록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1년 진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이 뼈가 빠진다는 게 맞나요? 이 표현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1년에 딱 2주 휴가 받는데 그 여름에 휴가 받아가지고 자비로 1,500불씩 들여서 2주 동안 제3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울면서 전도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시나요? 가난한 학생으로 미국까지 왔는데 갓 태어난 만으로 아직 1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동냥하듯이 얻은 돈으로 분유통을 몇 개 산 후에 차가 없어서 걸어서 집에 오면서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을 부르며 돌아올 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위에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을 절대로 모든 순간을 이분들에게 제자도의 모든 순간은 실이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은혜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죠. 그런 게 아니라 지나고 있을 당시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상이냐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보기에는 손해가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세상이 득으로 보는 것들로 넘치게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된 제자들은 득을 세상이나 육적인 것으로만 찾지 않습니다. 상을 주신다고 말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세상의 상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받은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몇 명 없어요. 아브라함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써 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참된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큰 득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하늘의 득을 받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득들과 궁극적으로 천국과 그 안에서 누리게 될 모든 상들을 누리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삶보다 더 보람되고 복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내가 줄 수 있는 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누릴 것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것이니까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신 있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에서 누리는 득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주시는 상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가시적인 세상의 득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더 확실하고 위대한 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득을 맛보아 알기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에서 오는 득과 실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이 챙기려고 하는 미련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누리면서 세상이 미워하고 손해보는 것과 같은 제자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감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주님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어디든지 주만 따라가며 우리 주님으로만 구주 삼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아버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손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의 생각과 이해도 할 수 없는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득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득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까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득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감히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것 버리는 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누더기 걸치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또 제자로 나머지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 없이 내어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손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올바로 깨닫고 알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산할 때 똑바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의 눈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이 저 하늘의 신령한 것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